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고, 도로는 포장도로 이런 건 없고 그냥 흙먼지 날리는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젊고 나이도 별로 먹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랐고 무슨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에서 자랐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살던 곳, 자랐던 곳은 정말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깡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를 떠올리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불편했던 것이 하나가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것이었죠. 옛날 집들은 어떻습니까? 시골 집들은 화장실이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집안에 화장실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집도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 집들은 다 화장실이 집과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화장실 가는 것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밤만 되면은 그렇게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은지 모릅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면은 꼭 이제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이죠. 전기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가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은 혼자 가지 못하고 꼭 엄마를 불러서 엄마하고 같이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죠. 엄마, 어디 가지 말고 이 앞에서 꼭 나 지켜줘야 돼.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쉽게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밖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와 함께라면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엄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섹션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섹션을 끝마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위선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진리를 감춘다 해도 감추인 것은 드러날 것이고 숨은 것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다라는 말은 발가벗겨지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진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낱낱이 파헤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범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감소한다 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곳에서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아니면은 더 나쁜 짓, 다른 나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차장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곳 주차장에서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아이디도 들어있고 그 속에 1,500불이 들어있었답니다. 청년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만 가지고 아이디를 돌려줄까? 아니면 다 돌려주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죠. 한 100불, 200불 정도만 들어있었다면 당연히 그냥 빨리 돌려줄 수 있었겠지만 1,500불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뭐 거의 일주일, 2주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정말로 고민하다가 그래도 돌려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들었고 무사히 주인을 찾아서 잘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500불이 든 그 지갑을 주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돈을 인마이 포켓하고 지갑은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만 싹 빼가지고 지갑은 그냥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고민이 되긴 했지만 지갑 주인을 무사히 찾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감추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설령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무죄함을 입증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언젠가는 이해될 날이 올 것이고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 역시 올바른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오히려 더 자주, 더 큰 소리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더 담대하게, 더 자주, 더 큰 소리로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어두운 데와 광명한 데를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다면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파악하지 못했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 마치 복물이 터진 댐처럼 강력한 음성과 몸짓으로 공개적인 선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가 세계 각 지역의 미전도 국가와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해주며 때로는 직접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해서 함께 봉사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마다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날마다 배우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지금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득권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문을 지키던 여종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은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는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경험, 세상 지위, 세상 스펙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사역에 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로 회개하고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실천에까지 나가는 전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밤길을 다닐 때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인데, 당시에 워낙 인신매매며 성폭력이며 유괴 같은 것들이 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섭다라는 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계속해서 살며 때가 되면은 우리의 육신도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거나 화장해서 이제 다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은 썩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신비롭고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연합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고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만 죽이고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느니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비유를 맞추느라 노심초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비유 바칠 필요도 없고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예의는 지켜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치 보거나 눈치를 살피거나 비유를 맞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식사할 때나 기도가 필요할 때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2장 33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것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팔리던 이 참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참새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사리온은 로마의 동전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시급보다도 낮은 것이었죠. 그런데 참새 2마리가 시급도 안 되는 돈에 팔리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그냥 죽어서 사람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면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그들의 머리털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의 머리털,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간혹 정말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빡빡머리인 사람을 제외한다면 머리카락을 숫자로 세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숱이 좀 많아서 흰머리를 하루에도 10개씩도 뽑고, 어떤 땐 날 잡아서 아내한테 뽑아달라고 하면 한 100개도 뽑고 그러는데 별로 표시가 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머리가 다 빠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 볼 일 없는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철저히 헤아리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의 사역을 돕겠다라고 나선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미쁘게 보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에 온 힘을 쏟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입혀주시는 주님,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날이 된다면은 대적들은 멸망당하고 무너지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대적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핍박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여서 영혼과 신비로운 연합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 들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귀하게 여기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히 주의 진리의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하며 주의 사역에도 힘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창조의 절정인 우리 사람들에게 더 크게 임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부활함을 믿으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며 주의 사역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